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죠? 가나안 땅.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조금 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게 편한 것도 아니고 가서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편안하지 않은 삶이에요. 굴곡이 많은 거예요. 가서 뭐 전쟁도 치렀죠. 마누라도 2번이나 뺏길 뻔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막 애를 낳았는데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애 때문에 이 첩이 이제 마누라 행실을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하갈을 자기 이제 몸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사라의 종이었다가 졸지에 아브라함의 마누라의 역할을 하니까 사라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막 따져요. 이게 지금 네 마누라라고 준 게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랬더니 아브라함 또 슬 뒤로 빠져요. 당신이 나한테 붙여줬잖아 하고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고 뒤로 빠져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그걸 빠지니까 사례가 성경에 보면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와요. 이제 속에 있던 게 터진 거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다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 막 편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가병만 318명이 집에서 길리운 군인. 그러면 그 가병이 그러니까 장성한 적어도 한 20, 30대 되는 청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 결혼 안 했겠어요? 마누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없겠어요. 그 시절에 뭐 7명, 8명씩 낳는데 둘씩만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18명에 마누라 318명, 자식들 2명씩 하면 얼마나 돼요, 거기? 대부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전부 필요를 다 채운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고 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지금 뭐라고 하죠?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중동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그렇죠. 석유죠. 기름이란 말이에요. 땅 파면 물도 안 나와요. 거기 기름 나오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 기름을 쓸 줄도 몰랐어요. 지금처럼 막 정제를 해서 차를 굴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기름 뭐 쓸 데도 없이 그냥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그냥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100% 해놓으시고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믿음이 겨자 씨만 한 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하네요. 얼마큼 믿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겨자씨를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갔더니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먼지 같아요. 이게 겨자씨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알갱이 잘 안 보여요.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성도는 뭐로 삽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먼저 봐야 될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옛날에 TV를 보니까 어떤 절에 갔는데 바닷가 위에 절벽 위에 이렇게 절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밑에 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조그맣게 창이 돼 있어요, 바닥에. 거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계속 절을 하다 보면 부처님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취재하러 간 거예요, TV에서. 언론 가서.
그래서 자기는 봤다, 어떤 사람은 봤다, 못 봤다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을 취재를 해요.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유리에, 그러니까 그 밑에 약간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불상을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유리 그 단면에 이렇게 비치는,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비치는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부처님을 봤다고 막. 그 부처님 봐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절에 갔더니, 어떤 절에는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동전을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문대면 붙는 거예요. 그 동전이 붙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간 사람들 뭐 하겠어요? 가서 그것만 문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그 알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와서 학자들이 봤더니 이 바위 자체가 약간의 자성이 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 동전은 완전히 쇠가 아니잖아요. 잘 안 붙는데 이게 잘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할까요? 부처님 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뒤다 보면서 절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소원 한번 들어볼 거라고 그 문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전을. 어떤 믿음이겠어요? 우리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막 제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게 소원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자들 그런 거 있을까요? 결혼 전에만 해도 내가 저 여자랑 살면 나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필요가 없던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던가요? 한 일주일도 안 갔던 것 같은데 다들 뭐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 책에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R equal VD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은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꿀 때 이루어진다. 이게 꿈꾸는 다락방에서 하는 그 공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 책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뭘로요? 증거로 딱 잡아야 돼요. 뭘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자, 방주는 뭐예요? 자, 노뱀. 노뱀을 방주는 타면 살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또 뭡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르면 살아요. 자,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 뭐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방주가 타면 산다. 쉽게 말해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뱀 쳐다만 보면 살듯이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피 바르면 사는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요, 이런 것 가지고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그 성경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를 증거로 잡았다는 거예요. 저 속에 이것만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런 여기에 나온 뭐 여자의 후손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를 증거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실상으로 딱 잡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로. 선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써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지도 않았고,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진짜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믿어야 된다. 또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요. 모른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아무도 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모르고 했던데, 이 그림자의 주인공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은 지금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그럼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한 달 정도 우리 강 집사님 봤잖아요. 강정관 수집사님 알아요. 근데 제가 강정관 수집사님한테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한 100만 원만 지금 현찰로 좀 주세요. 이러면 주겠습니까? 주실 수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아들이, 그죠? 그것도 큰 아들, 장남이, 우혁이가 딱 진지하게 얘기하는, 아버지,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빠 차 몰래 끌고 갔다가 백미를 부러졌다. 그 상대차 렉서스 좀 많이 긁혔다. 그래서 뭐 사람도 좀 다쳐가지고 좀 뭐 이래저래 돈 좀 필요한데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해도 뭐라 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주죠? 자녀니까. 아들이잖아요. 그 자식이 그랬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해주는 게 있고, 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안 와.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명절 되면 집 오잖아요. 뭐하러 오죠? 돈 받으러 오죠. 놀러 오는 게 세뱃돈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알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뭘 준비합니까? 은행 가서 그것도 신권으로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들어가는 거지, 그죠? 와서 받아가야 되는데 오지를 안 해.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 언제 오냐? 사고 쳐가지고 진짜 아까 내는 다 막 사고가 터지고 나야 그제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막 그렇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진작오지 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이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라.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땡깡도 부리고 내놔라 그래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요, 땡깡 부린 게 훨씬 나아요. 그럼 그것보다 나은 건 뭐예요?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도 이렇게 평소에 연락 잘하는 자식이 좋죠. 어쩌다 한 번씩 전화 오면 불안해요. 저도 우리 그 제일 큰 형수가요,
언제 전화하시냐면 꼭 누구 돌아가실 때만 전화가 와요. 그분 이름으로 전화 뜨면 불안해요. 그런 관계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자주 찾아가라는 거예요. 24 하나님과 동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녹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냥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 살아있을 때 데려가 버린 거예요.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엘리야하고 에녹 2명밖에 없어요. 뭐 혹자는 뭐 모세도 뭐 무덤이 안 발견이 안 돼서 하나님 데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모세는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세상살이 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자주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왜? 왜 하나님께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가냐? 하나님이 찾아갈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신다.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십니다. 예비해놨다니까 다 제발 좀 오라고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안 찾아가서 문제지. 또 이어 상 주시는 이시다니까 또 상은 또 뭐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그 옛날 그런 거 많이 배웠죠. 하나님 응답은 3가지로 온다고. 첫째, 바로 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애가 한 100억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아니, 어린 애가 부모님한테 100원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죠, 그죠? 근데 10,000원 달라고 하면 3살, 4살짜리 꼬마애가 10,000원 달라고 하면 줘요? 물론 뭐 귀여워서 주는 거랑 그 뭐 나 지금 문구점 가야 되는데 10,000원, 100,000원 달라고 하면 못 준다니까요. 어린애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거, 웨이트. 이게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갔는데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머리가 길고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 제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쟤랑 좀 사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줬을까요? 참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미국 간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 심리 치료하는 의사 지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자, 하나님 주신 상이 뭐냐? 하나님 주신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뭘 주시지 않겠냐 했죠?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상은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요. 이런 거 난 필요가 없고요. 나는 이게 하나도 필요 없는데요. 이거를 좀 다른 각도로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손에 장풍 나가고 이런 건 당연히 세상 사람한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쉽게 말해 어린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장난치다가 텔레비도 깨 부수고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집에 가져갈래.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돼.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갖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줘야죠. 그 말이면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사용해라는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배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 배후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사단이 건드려요? 근처도 못 오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용해 누리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불신한 거리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진짜 당장에 지금 집에만 가보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진다니까. 교회 오니까 좀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뭔가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 느껴지지만 당장 집에 가보세요. 영적 싸움이란 단어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신을 꺾으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왜죠? 자, 이 성도는요,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하고 구별된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왜냐? 의인 반대가 뭐죠? 죄인이에요. 그죠? 의인이 없다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죠? 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데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요. 뭘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제가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냐? 이 믿음의 근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베이스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쉽게 흔들리고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세상 보세요. 세상 보면 다른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이 다른 믿음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 보면 그 유리창을 통해 부처님 얼굴이 보이면, 바다가 아니고 부처님 얼굴이 보이면 내가 살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손에 이 동전을 문대 가지고 동전이 돌에 붙으면 뭔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근데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적으로 싹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개혁이 뭐예요? 구교에서, 그죠? 천주교에서 개혁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리폼들을 말. 옛날에 종교생활 하던 것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 뭘 말하냐? 세 가지 중심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심으로. 이 세 가지로 사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또 구교가, 그죠? 이게 천주교도 비슷하게 이제 기독교도 자꾸 이렇게 고인물을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섞는 거예요. 뭐를 섞냐? 여기에다가 사제 중심이라.
지금 쉽게 말하면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다 들어가는 순간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급이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목회자 중심, 목회자를 뭐라고 하죠? 주의 상전이라 합니까? 종입니까? 상전입니까? 제가 여기서 상전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주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뭡니까?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손발. 그럼 목회자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게 전체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이게 따라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완성하신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그래도 내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도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성경이 계속 그러면 이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의 필요는 알아도 나의 필요는 아직 하나님이 미처 눈치를 못 채우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이죠. 자,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욕심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질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뭐라고요? 서리가 내린다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품었다.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그죠? 이삭을 살리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금식기도 하고 막 떼쓰고 난리를 치고 이랬으면요, 믿음의 조상 그 얘기를 못 들었겠죠,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할 것이다. 먼저 우선순위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요. 그래서 34절에 나머지는 하나님 이미 아신다라고 해요.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알고 계신다. 너희 필요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또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근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하겠죠, 그죠?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가진 분들은요, 이게 딱 표시가 나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저분은 진짜 신앙이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6개월 훈련을 갔다 왔는데 자대 가자마자 6개월 훈련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갔는데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가서 막 3일째 막 구르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막 할만하네 그 생각이 들고 막 끝나고 나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드디어 1년은 좀 편하겠다. 이제 이 유격이 끝났으니까요. 이 유격 끝나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요. 진짜 그 19,600원 월급 받는데 10,000원을 이등병 월급 10,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 고참이 딱 이야기해. 그 군종 고참이 저를 딱 붙잡고 뭐라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헌금하는 건데. 그랬더니 야, 간부들도 1,000원 하는데 왜 네가 10,000원을 하냐고. 1,000원 해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 신앙 양심상 그게 됩니까? 아니 저는 진짜 그게 정말로 제가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딱 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신나게 뛰었어요. 유격을 하는데 진짜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산을 올라가요. 산을 올라갈 때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걸어서 안 가요. 오리걸음으로 산을 올라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줄 담당하는 조교는요 놀다가 가는 거예요. 계속 공감만 부르라고 하고 간부들 다 올라가면 그냥 따라서 걸어가고 진짜 3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건 뭐 자랑할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헌금하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그 고참이요 다음 주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10,000원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싫어했을까요? 그게 느끼잖아요. 아 얘는 이놈은 믿는 놈인가 보다 진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참이요 그 덕분에 제가 그 고참 후임 군종이 또 된 거예요. 그 나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 다르다니까. 믿음으로. 이게 별로 표시 안 나요. 세상에 섞여 있으면요, 사실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제가 2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여기 이 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밖에서 했죠. 밖에서 여기 앉아 있는데 기억나는 우리 강정구 집사님하고 우리 최 장로님하고 유관우 장로님 세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은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때 한 분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불 다 꺼지면 캄캄하잖아요. 불 다 꺼지면 캄캄한데 저 공기청정기에 지금 전원 들어와 있는 불 보이잖아요. 저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캄캄하면요. 여기 이게 이런 거 뭐 켜지면 켜졌다고 막 불 들어와 있잖아요. 캄캄하다고 안 보입니까? 보인다니까요. 진짜 별거 아닌 불빛도요. 저 10m, 20m 멀리서도 보인다니까요.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멀리서도 이 빛이 보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흑암은요, 빛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이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작고 뭐 이만큼의 빛이라도요, 그죠? 담배 불빛도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캄캄한 데서는. 성냥불로도 그렇잖아요. 제 어릴 적에 화장실에 그 전구 담아 나가면 뭘 킵니까? 초를 켜고 그 화장실에 벌벌 떨면서 가잖아요. 그래도 초 하나 있으면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그건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 초 하나가 밝힌다니까요. 전체를 밝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밝히진 바라지도 않아요. 눈앞에 조그만 거, 진짜 맹인들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비추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뭔 우리가 대단한 빛을 발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막 등대의 불빛처럼 막 선명하게 비추고, 그건 하나님 능력이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작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런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럼 또 부족해야 돼요. 왜 부족해야 되죠? 잘난 사람 썼다가는요,
그 사람이 자기가 더 영광 받는다니까 저 사람은 잘나서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진짜 모자란 저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했던 것처럼 사건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진짜 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6일 현장에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아브라함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시는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정말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